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부터 118편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117편 읽고요. 그 다음에 118편은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딱 2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여기에 나오는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하심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117편은 6월절 절기 때 공동체에서 함께 불렀던 할렐 시편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찬미하고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찬미하다라는 그 부분에서 아마 이 할렐 시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13편에서부터 이제 내일까지 118편까지 보는 이 할렐 시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찬미하셨던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117편 2절 말씀도요, 우리에게 낯설지 않죠.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도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아침 찬양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많이 아시는데 우리 2절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부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시죠? 우리가 이미 수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그 밤에 부르셨던 찬양.
똑같은 리듬은 아닐지라도 아마 이렇게 같은 결을 가진 그런 시편의 가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2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 은혜, 인애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단순히 친절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한국말로 신실함, 진실함, 그리고 믿음직함 이런 단어들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어근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아멘 이라는 말과 같고요. 그래서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신실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세드는 따뜻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에메트는 견고하게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흔들릴 수 있고 진리만 있으면 차가울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따뜻한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견고하게 변함이 없는 진리이십니다. 이 두 성품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와 진실 이 두 단어는요, 시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소개하실 때 쓰신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은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향해서 스스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117편이 노래하는 이 인자와 진실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는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늘 같은 분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품이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2절을 보시니까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그래요. 나를 향하신 사랑이고 나를 향하신 진실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한쪽에는 사랑으로 또 한쪽에는 진실함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균형 잡힌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에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내 삶을 균형 있게 빚어 가시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나 은혜로 다가온 것이 있는데요.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고르지 못한 자리들이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자리,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저의 인생 가운데 수고한 자리,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또 슬픔으로 인해서 패인 자리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제 안에 삐죽삐죽 솟아나와 있는 부분들도 보게 하셨어요. 교만, 시기심, 조급함, 나만의 고집,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불쑥불쑥 가시처럼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자와 진실, 이 두 기둥을 생각하니까 그 인자와 진실에 균형 잡힌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균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패인 곳은 인자하심으로 메꿔주시고, 그리고 저의 솟아난 부분들은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깎으시면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진리로 다듬어 가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보기보다는 다르게 성격이 좀 많이 급해요. 그리고 반면에 남편은 서두르지는 않지만 저보다는 훨씬 좀 예민합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신혼 초에는 좀 많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27년을 지금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의 따뜻함이 저의 급하고 좀 차가운 그런 성격을 채워주었고, 그리고 급한 저에게는 또 남편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돌아보니까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인자와 진실이 균형을 이루어주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은 한결같이 가정예배 가운데 진리 되신 말씀으로 저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왔고, 그리고 저는 꾸준히 한자리에서 저희 가정의 그 패인 부분들을 기도로 채워왔습니다. 진실로 세우고 인자로 채우는 것. 그렇게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균형을 이뤄가고 있었음을, 우리 부부에게 향하신 그 은혜가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부부를 통해서 균형 잡힌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118편으로 이어져요. 118편은 개인이 고통 중에서 건진받은 감사의 시편인데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후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8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 2절, 3절, 4절 모두 동일하게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아론의 집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다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다는 듯이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5절에서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저는 여기서 넓은 곳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좁고, 원래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좁고 답답하고 죄에 눌려있고 갇혀있고 그런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요, 넓은 곳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균형 잡힌 삶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시각적인 표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치우치지 않고 눌리지 않고 여유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18편은요. 1절과 29절에 처음과 끝이 똑같은 후렴구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절 말씀이 29절에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18편을 보면서 이렇게 1절과 29절에 감싸고 있는 이 표현이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구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은혜가 아니고요. 내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싸고 있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인자와 진실은요. 견고하게 서서 마치 두 기둥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 삶의 패인 곳을 채워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셨고요. 죄로 인해서 나의 삶에 솟아있는 부분들을 깎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랑과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그 죄에 좁혀진 그 갇힌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넓은 곳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다 부르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그 크신 인자와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그 초청에 반응할지 응답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말로든 글로든 또 우리의 행동이나 삶으로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의 은혜는요. 나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내 안에서 회복된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여러 가지 수고와 슬픔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균형 잡힌 은혜로 여러분이 먼저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가정으로 흘러가고 목장으로 흘러가고 우리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까지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그렇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는 크고 영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삶의 굴곡진 모든 자리를 십자가의 그 균형 잡힌 은혜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는 오시 새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시편 117편과 118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와 진실, 그 균형 잡힌 은혜를 오늘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삶의 패인 자리, 상처와 아픔, 모든 슬픔의 자리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솟아있는 높은 자리들, 교만, 조급함, 시기심, 나만의 고집,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막혀있고 좁고 답답한 자리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넓은 곳으로 저희를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균형 잡힌 은혜가 저희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저희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일터로 흘러가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인자와 진실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